자,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와 오늘 7장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장애 요인 세 가지를, 큰 장애 요인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잘못된 물질관. 두 번째는요, 염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지장을 가져와요. 잘못된 물질관, 그리고 염려. 그럼 물질관이 제대로 되고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맡겨지면 신앙생활 3분의 2가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비판.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비판. 잘못된 물질관, 염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주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비판 문제가 아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비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비판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요, 뭐 되는 나라는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막 올려주기 바쁘고, 뭐 안 되는 나라는 막 물고 뜯어요. 우리나라도 그 2조 말기에 뭐 사색당판이 노론소론 해가지고 얼마나 물고 뜯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나라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물고 뜯는지. 그럼 뭐 좀 상대방이 하면 한마디 정도 칭찬할 만도 한데, 그죠? 어쩌면 이렇게 물고 뜯는 얘기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보이지가 않아. 아니, 상대가 뭘 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우리 개인 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중심 잡게 해주고, 그리고, 이건 좀, 요거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통령이 말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그 사람도 뭐 줄했으면 또 가서 뭐 신불랑 신부 뭐 서로 돕고 잘 살라고 또 그런 얘기 할 거 아닌가. 언밸런스지. 정치인들이 서로 물고 뜯는 거, 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니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비판을 하면 왜 안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책망 또는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면 설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건 사람을 돕는 거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를 돕는 거거든. 사람을 건져내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비진리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속아서 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비위에 뭐 안 맞는다고, 성격에 안 맞는다고, 내 심정에 안 맞는다고 막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그런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입에서 나간 일단 비판이 일단 입에서 나가죠. 내 스스로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내가 나간 비판의 종류가 뭔지 그 비판의 종류 그대로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라는 말이 중요해. 그. 너희가 비판한 바로 그 비판. 너희가 그 흉본 바로 그 흉.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합니다. 그. 이 말은 내가 무슨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을 한 그 비판으로 나는 A 비판을 했는데 B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비판을 했으면 바로 그 비판을 내가 또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잠언 18장 26장 두 곳에 기록이 됐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씩이나 연거푸 써놓은 거예요. 무슨 미연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말 하는 거, 비판하고 흉보는 거 매우 싫어하십니다. 신앙생활의 3대 적이라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로요, 원래가 그래요. 남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어색해. 남 칭찬하는. 격려하고 감싸주는 것보다는 헐뜯고 흉보고 비판하고 이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똑같아. 비판하고 흉보는 게 아주 익숙해. 그렇죠? 칭찬하기보다 비판하기도 쉽죠. 예.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가지고요. 아주 잘 넘어가요, 그냥. 예. 안주 없이도 잘 돼요. 세상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3분의 2가 남 얘기야.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해가지고. 예. 흉보고 비판하는 건 암만 해도 끝이 없어. 예. 남의 말 하는 건 반찬 없이 달 넘어가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심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고 돼 있지 않아요.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심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해서 건진받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남의 말 비판하는 거, 흉보는 거,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도마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가 본데, 너희가 한 비판 그대로 너도 받게 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거든요. 나는 이 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 비판한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이거 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쓴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에, 뭐 옛날도 아니죠, 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40대 기술론이라는 거 들고 나왔어요. 그래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 40대 기술론. 그거 들어봤어? 그 40대 기술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야? 그건 몰라. 아는 분. 어쩜 현대사를 똑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두 사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한 사람 또 누구겠어요? 김종필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철승이라는 사람인데, 이철승. 이철승 씨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살았나?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 47, 48, 49, 40대 턱걸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어른급들이 있었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법학의 전문가였던 유진호 박사라든가 그 유진산 박사라든가.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치에 아주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 몰아냈어요. 40대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강제로 이선으로 퇴선을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 나이 안 먹는가요, 그러면요?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나이 안 먹습니까? 먹죠. 예. 나중에 그 사람은 70이 됐습니다. 70대가 돼도 그 사람은 안 물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물러나라고 하더니 자기는 안 물러나거든? 그러니까 세대교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핏발이 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심어놓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봤더라고, 도로. 내가 그걸 딱 봤더라. 딱 보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어디나 통하는 거예요. 어디나. 특히 내가 비판한 똑같은 비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흉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자식 흉보면 저 사람은 성질이 못됐어. 이렇게 비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 문제 가지고 똑같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비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자식은 왜 저렇게 되먹었어 저거 저 집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됐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식 문제를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비판이라고 그랬으니까.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인간은 자기가 비판한 것을 자기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비판하는 순간 이미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 흉은 뒤에 숨기고 다니고, 뒤에 달고 다닌다고 그랬던가. 뒤에 달고 다니고, 남의 흉은 앞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흉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흉은 다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흉을 앞에 달고 다니면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뒤에 있던 내 흉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졌던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흉은 앞에 달고 다니고, 내 흉은 뒤에 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앞에 달고 계속 남의 흉을 보게 되면, 뒤에 달아놨던 내 흉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감춰졌던 내 흉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높으냐 한라산이 높으냐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야말로 하늘 아래 매라. 그래서 전에 어떤 외국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렇게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날 본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가리키면 어떻습니까? 세 개가 날 가리키죠. 세 배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얼마 안 가서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돼요.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드러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건져내려면 얘기해야죠. 속아서 가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무슨 돈 문제가 어쩌네 무슨 여자 문제가 어쩌네 가정 문제가 어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비판을 내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가능하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똑같이 받으니까.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주여 우리의 죄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부를 때 지옥 갈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난날에 우리 허물, 난 비판했던 거. 이거 좀 돌이키는 이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47장. 우리 많이 비판하고 살았으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가슴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 십자가를 지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으로 수없이 내놨던 말들, 누군가를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말들,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과거를 돌이키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심어놓는 게 다 나중에 거두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냥 정의에 불타는 마음에 샀다고 했지만 똑같은 일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좀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또 바로 인도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허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고 끌어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판을 하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모든 관계가 파기됩니다. 전에 어떤 글에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죽을까요? 험담을 하고 있는 자신이 먼저 죽고 심령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죽고 험담에 도마 위에 올려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세 명이 죽고 맞지요? 비판이 무서운 겁니다.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보다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비판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게 몇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여기서 죽음의 단절을 얘기를 하거든. 목사도 참 이렇게 힘을 들여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세워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야죠.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다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이 비판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고요. 이 비판을 하게 되면 목사와 교인 관계도 깨지는 거고요. 부부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비판을 하면 금이 간다는 거죠. 제가 전에 경기도 성남경찰서에 근무할 때 아주 친했던 이야무개라는 그런 이제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 문제 때문에 금이 가버렸어요. 아주 깨져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이제 김장하시고,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힘을 쓰셔서 그랬는지, 그 김장하시고 그날 밤에 그냥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니까 내가 병원에 자꾸 가봐야 될 거 아닌 거야. 뭐 아들하고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병원에 자꾸 급히 이제 가보고 그냥 응급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조를 내가 좀 바꾸게 됐어요. 몇 번. 그랬더니 아마 자기 근무조가 필요한 시간이 바뀌었는 모양이라.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안 되는 소리 비판을 하더라는 거야. 공무원이 말이야 근무에 치중해야지 무슨 근무조를 바꾸. 나 근무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어머니 급히 가봐야 되니까 이제 보호자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근무조를 몇 번 바꾼 적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는 거야. 친하다는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깨지더라고, 관계가. 그냥 깨지더라고. 몇 년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이제 경찰 간부보생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뭐야 그 어디 천안인가 근무하니까 자기는 또 그냥 뭘 날 찾아와가지고 무슨 뭐 밥 사달라고 찾아왔는데 밥을 사주긴 했어요. 근데 난 속으로 좋지 않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밥 사달라 입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그 비판을 듣는 순간에 모든 관계가 그냥 깨지더라고, 순간적으로. 그 비판은 모든 관계를 깹니다. 그 비판은 우리 입으로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누군가 내 앞에서 비판하는 걸 들어도 안 돼요.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 비판을 들으면 나는 그래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분노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내 심령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걸 내가 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그 비판하는 거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들으면 내 심령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난 아무 관계도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 그리고 이제 비판 한참 듣게 되면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그 비판에 도마에 올렸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 굉장히 멸시한 눈으로 보게 되죠. 그렇죠?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래. 저 사람 저런 일을 했대. 그러면서. 그 비판하는 눈, 멸시의 눈을 보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싫어하는 걸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누군가 내 앞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 비판하는 사람은요. 장소만 옮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를 비판합니다, 또. 그 장소만 옮기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옮겨지면 딴 데 가면 내 비판을 또 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서 잘 내려간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자리만 옮기면 그 사람은 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돼 또 올라가는 걸 알아야 돼. 가능하면 누군가를 비판한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경우라면,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 경우라면 맞장구를 치지도 마시고, 더구나 그 비판하는 내용을 마음에 들이지 않도록 아주 결사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가. 안 그러면 그 자신이 독을 다 똑같이 먹는 거거든. 그 남의 독을 내가 왜 똑같이 다 먹겠어요, 그래, 그걸. 그게 다 풀리려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비판도요,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끼어드니까 그 내가 심령 죽을 만한 얘기는 나한테 하질 않더라고. 전에 그 집회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그 얘기만 나누면 나 죽고 막 그냥 심령이 죽을 판인데 나한테 전화하지도 않더라고. 난 틈을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 딱 전화 왔더라고. 뭐 전화가 왔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근데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 그 하나님께 부르실 때 감동받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치 않아서요. 그러더라고. 비판은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고 도마에 올렸던 사람도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교회가 그런 게 들어오면요. 교회 금방 망가집니다. 철저히 경계를 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부부 사이에도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비판하는 부분은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사랑과 격려 속에서 변하는 거지 비난 속에서 변하는 게 아닌 거래요. 비난 속에서 변하지 않아요.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피차간에 피해의식만 생겨. 그래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방어만 하려고 그래 자꾸만. 자기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방어만 하려고 그러지 고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를 잘해보자고 잔소리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래요. 뭔가를 잘해보자고 잔소리하는 거 아닌가. 바가지 긁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보자고 한 건데 관계가 파괴돼 버린다는 게. 완전히 역효과죠. 그래서 비판 대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런 변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거는요, 사람 관계만 또 깨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도 깹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요. 원래 피조물을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는. 피조물에 대한 판단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피조물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게요. 너나 나나 피조물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판단권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창조주가. 사람끼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결국 누굴 비판하든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남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비판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둥,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런 인간은 왜 안 데려가냐는 둥,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자기도 똑같으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거든, 그게. 예. 그런 자세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판단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에 판단이 나온 게 있어요. 진리 문제는. 그렇죠. 판단이 나왔죠. 그건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비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모든 관계를 깨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교인 관계 다 깨집니다. 비판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또 그런 이불 또 심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리 위의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흉보고 도마 위에 올리고 하는 것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똑같은 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비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을 아주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굉장히 평탄하게 합니다. 그 지옥 가는 사람 건져내느니 그런 얘기만 하면 돼요. 잘못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 속아가지고 가는 그런 건 건져낼 필요가 있지만 그런 얘기 아니라면 누가 개인적으로 뭘 어쨌네 저쨌네 하는 거 전혀 백행무익합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회의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는 뭐 이렇게 주제가 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게 나왔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 비판을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져요. 비판하는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들보라는 게 뭡니까? 들보. 대들보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들보라는 건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갈라진 일종의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영어로 B-E-A-M, 빔이라고 그래. 빔이 대들보가 아니죠. 가로질러도 이게 가운데 넣는 걸 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상랑이라고 그러나? 그 옆으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석가래. 그걸 빔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들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뭐 조금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나왔어요. 뭡니까? 뭐가 모순처럼 보여요? 자기 눈에 석가래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라드냐는 거지. 자기 석가래가 있는데.
정답은 눈이 멀어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석가래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냐니까. 정답은 뭡니까? 안 보이니까.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에 들보가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럼 비판하는 인생은 사실상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인생은 눈먼 인생을 삽니다. 무슨 인생? 눈먼 인생을 살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눈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죠. 눈먼 인생을 산다는 게 손해 아닙니까? 비판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내 눈에 들보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내 눈에 석가래는 점점 커져요. 눈은 점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판거리만 보여.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건 전혀 안 보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눈이 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어디 가면 좋은 것도 못 보고 그 눈에는 자꾸 나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참 어디 가면 아름다운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게 보여야 행복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안 보이고 맨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속상하고 성질나고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고쳐야지 일단 그게 굳어져 버리면 그게 참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부정적인 것만 봐.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 일생 동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생 비판만 하다 불행하게 된 사람 예를 들려고 그러면 몇십 명 들 수 있어요. 근데 또 비난이 또 될까봐 그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비판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왜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먹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먹을 줄 알았을 텐데 그걸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냐는 등 말이에요. 맨 비판적인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인생에 무슨 은혜가 누려지겠어요, 그래.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시각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거든, 그게. 그렇죠? 그게 보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범죄한 인생, 그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안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생명을 들여서 건져내는 거, 가죽옷을 입히는 거,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무슨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죽게, 따먹게 만들었냐는 등 병주고 약 준다는,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인생,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매사에 비판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구원도 안 돼요.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런 체질이 그렇게 돼버려요. 체질이. 비판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비판 체질이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누굴 칭찬하면 어색해. 괜히 내가 되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뭐 누구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색해. 자기 이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가나 부정적이고, 어디 가나 나쁜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괴롭죠. 일단, 보는 눈이 그렇게 된 사람은 누굴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누구 사랑했다 상처받을까봐. 인생이 괴로워. 비판하는 인생은 어디 가서 주도적인 역할도 못해요, 또. 예. 자꾸 잘못된 거 비판하기 바빠가지고, 이끌질 못해. 이끌려면 긍정적이래, 이끌고는. 그렇죠? 근데 비판적인 사람이 이끌질 못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굴 앞장서 인도할 수도 없고. 그 인도하려면 그 비판적인 눌러가면서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비판을 하게 되니까 문제만 자꾸 드러나니까 리더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청년들, 학생들은 절대 비판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부정적인 게 나와도 그걸 누르고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야 리더가 되는 건데, 부정적으로 자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전에 내가 충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누굴 인도로 왔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왔어요. 근데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서 가더라고.
그 내가 인도했던 사람한테 그 어떻느냐고 그 사람 그 교회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좀 표정이 안 좋게 갔는데 어떻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찬양 인도자가 머리를 안 빗고 나왔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양복을 안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예. 잠바 차림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대 또. 예. 그때나 이때나 성경을 많이 인용하니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 속에는 사실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머리를 그렇게 안 빗고 나오더라고. 맨날 까치머리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뭐 얘기를 했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얼굴인데 조금 머리 좀 빗고 나오는 게 그렇다니까 내 스타일이 그렇대. 내 사는 스타일이 그렇대.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더라고. 목사님 저는 사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더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냥 사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아이들 떠드는 건 그때나 이때나 나는 관대합니다. 예. 애들 그 애들이 떠들지 그러면 애들이 무슨 공자맹자 잘 먹겠어요 그래. 예. 그때나 이때나 애들 떠드는 건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떠드는데 뭐 어쨌다는 등. 예. 그리고 그날따라 그 대표 기도했던 형제가 근무를 마치고 바로 오느라고 옷을 못 갈아입고 온 거야 또 그날따라. 예. 그 비행장 근무하는 그 형제인데 바로 오는 바람에 그 잠바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바 차림 와서 대표 기도를 한 거야. 그걸 또 문제 삼는 거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양복도 안 입고 왔다고. 그냥 반바지 입고 하면 안 돼 그래 대표 기도. 그런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좋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 그 당시에. 예. 구원의 복음이 정확했고 본문 한 절 읽어보고 딴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본문 한 절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 얘기를 했으니까 찾아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그러니까 참 억지로 정말 어렵게 교회 인도한 건데 그렇게 하고 갔으니 그 사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몇 달씩이나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온 사람이 그렇게 가고 갔으니 그 인생이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아무것도 못 얻었지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무슨 뭐 그냥 그렇고 따르고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매사에 비판만 하는 사람은 눈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보이는지. 한 시간 남짓 앉았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도 없어. 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그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많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잠바 입은 거 기도하는 눈만 뜨고 눈을 뜨고 기도를 했는지 그건 어떻게 그렇게 봤고 머리는 그렇게 까치머리고 뭐 어쩌고. 그 머리 좀 빗으려니까 안 빗더니. 아유. 자기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는데. 삶의 행복도 없고 얼굴에 평안도 없고 늘 찌푸린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판단한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하나님 전유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피조물끼리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판단자료 판단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주신 거 외에는. 사람이 나서 하게 되면 월권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는 축복받을 수 있나? 오히려 그분의 진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잘 풀리지도 않아요. 비판하면 잘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판하면 내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내 눈에 마음속에 들보 그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차츰차츰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때부터는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요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티를 오히려 빼주든가 치료해 주든가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해 주든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나도 즐겁고요 행복하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권면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비판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요게 참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나는 A라는 비판을 했는데 B라는 비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비판을 받는다는 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 모든 관계는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면 내 눈에 들보가 자꾸 커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되고, 그리고 내 눈엔 자꾸 안정만 보이니,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분들, 모든 비판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나쁜 거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감싸주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이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라는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90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른손 들고 경배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 기뻐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가슴에서 누구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감사해요. 내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찬양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내 영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앞으로 손 모으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목소리 높여 기도해요. 내 영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오, 옆에 분 손 붙잡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내 영 목소리 주님
곱게